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오후 3시 즈음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당시 항암을 65차 정도 진행하고 있었던 자매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픈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 자매가 이제 올해 6월 13일 항암 180차를 넘기면서 소천했던 천정은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를 그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자로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는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녀의 장례식에 2,000여 명의 사람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참 영향을 주었던 한 자매이고 그때의 만남이 그녀가 떠나고 나서 위로 예배와 발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되리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녀의 묘소에 잠시 들렸다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꼭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제자 오카눔이라든지 부활 그 전거, 가장 최근으로는 그 컴패션의 설립자인 에베레스 완슨의 삶을 다루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특별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였던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를 했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25년생이고 9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2010년도 북아일랜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뵙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제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러한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두가 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한국에서 국제본부 이제 한국 본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대표가 최철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헬렌 로즈비어를 만약에 만날 수만 있다면 저희도 못 만나봤는데 아마 큰 선물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분을 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뵙고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분을 제가 만났냐면 그분은 여성 선교사의 롤 모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헬렌 로즈비어의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이러한 책들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분은 28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 아프리카 콩고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했던 시티 스터드에 사역했던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시티 스터드는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마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 그리고 구세군을 설립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티 스터드가 회심한 다음에 그의 가진 재산을 다 기부를 하는데 그분들의 기관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는 콩고가 지금도 동부 쪽은 위험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더 위험했죠.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가 선거철이 되게 되면 그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은 이웃 나라로 좀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헬렌 로즈비어가 28살에 그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부터 더 심해졌고 내전이 발생하고 너무나 위험해서 선교사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웃 나라 우간다를 비롯해서 피하게 됩니다. 근데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은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있는 현지인들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잡힙니다. 헬렌 로즈비어의 동료들은 오래된 일도 아니죠. 이제 60년이 좀 넘은 일인데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장기가 꺼내어지고 토막이 나고 위에서 뛰어내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여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성폭행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도 몇 개월 동안 감옥에서. 제가 그 정글 속에 있는 감옥을 가보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수개월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근데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한 이후에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2년 후에 다시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온 행적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 가서 질문을 했더니 제가 목회자로서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성경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헬렌 선교사님이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면 저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스트 김, 그러면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자신이 사랑했던 동료들은 비참한 죽음 앞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대요. 헬렌,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저희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하고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같으시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저는 아직도 그 헬렌 선교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반드시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떠오른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이 콩고라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 다 도망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있는데 나만은 이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담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저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끝까지 할게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출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할 일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90세가 되었을 때까지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분의 삶을 마쳤습니다. 처음 만난 천정원 자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저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암이 발병한 이후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은
가발을 쓰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서 암 한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서, 목사님 제가 왜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는가, 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저는 천정은 자매와 조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암 한우가 있으면 촬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추억들이 지금도 제 뇌리에는 떠나질 않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하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종을 할 때 자신이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는 목사님 상복 입지 말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와서 다들 웃으면 좋겠어요. 좋은 데 가는데 왜 슬퍼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000여 명은 상복을 입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헬렌 로즈벨트 선교사님이 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구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맡기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가진 것, 배운 것, 모든 것과 관계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삶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의 제자들은 바뀐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을 갖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성경은 오늘도 여짐없이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